역대하 23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 23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유다의 왕조를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 23장 말씀 그리고 22장 말씀에서 23장 넘어오는 이 말씀에서는 유다의 왕조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엉뚱한 사람 한 명이 이 유다 왕조로 들어와서 왕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해서 유다 왕조를 전체적으로 위협하고 있죠. 그 여인의 이름은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23장 말씀을 이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유다 왕조의 이 아달랴가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넘어오는 시간은 대략 15년 정도 됩니다. 15년 되는 시간 동안에 며느리로 들어왔다가 이제 왕비가 되었다가 이제 태후가 되었다가 그렇게 해서 유다 왕조를 완전히 풍비박산으로 만들지요. 그 15년 동안에 유다는 거룩함과 신실함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유다 왕조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데요. 우리 1절 말씀부터 나와 있어요. 이 아달랴가 이제 왕이 되잖아요. 유다 왕조의 왕이 되는데 몇 년 동안의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냐면 1절에 보면은 몇 년이라고 나와 있냐면 제 7년에라고 나와 있어요. 7년 동안 유다 왕조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보지만 열왕기 말씀에서 이미 우리는 이 아달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역사의 기록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장 먼저 말씀부터 봐야 돼요. 23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2장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2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2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0절입니다. 시작.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나와 있던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왕은 아하시야였는데 이제 태후가 누구냐면 아달랴였습니다. 근데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죽었어요. 북이스라엘과 어떤 일을 같이 도모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들이 죽으면 이제 슬퍼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친아들이 죽었으니까 슬퍼해야 되는데 그녀는 슬퍼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했냐면 유다의 왕족의 피를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일을 합니다. 진멸하지요. 아들이었던 아하시의 혈육, 남자 형제들을 모두 죽이는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두 죽이는 일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유다 왕조를 살려주시는 일을 보여주시죠. 우리는 진멸하였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야, 큰일이 났구나 싶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22장 10절 말씀 제일 끝자락, 제일 마지막 단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22장 10절 끝자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진멸하였으나로 나와 있어요. 진멸하였다. 진멸해서 끝났다. 그게 아니라 진멸하였으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모두 죽었고 모두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어코 역사하셔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멸하였으나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11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볼까요? 22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름만 보게 되니까요, 이제 가족 관계가 좀 복잡하고 얽힐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보시면 됩니다. 어디부터 갈까요? 여호사밧부터 가죠. 여호사밧이 있고요. 여호사밧 그 다음 때 왕이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아달랴. 며느리였어요. 여호사밧의 그리고 그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죽죠. 그리고 아하시아의 이제 누이가 있냐면 여호사브앗입니다. 그리고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겨우 살아났던 이제 핏덩이 이 아기가 요아스라는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재밌는 걸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여자가 한 명이 등장했는데 이제 아달랴였죠. 그런데 이 아달랴와 대조되는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여자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브앗이에요. 근데 여기 이름 보면 좀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에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 근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여자가 등장한다라고 한다면 그 여자의 이름이 여호사브앗이에요. 이름이 같아요. 이제 남성일 때는 여호사밧, 여성일 때는 여호사브앗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동시에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을 등장시켜 줌으로 인해서 이 유다 왕조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또 여호사브앗 혼자만의 힘으로 하지 않게 만들어요.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11절 제일 끝자락에 여호사브앗의 남편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누구냐면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이 왕자가 되겠네요. 이제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의 밑에서 살아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는데 23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23장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2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거기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아달랴의 폭정으로 모든 왕자들이 죽게 생겼는데 이 왕자가 죽을 위기에서 살려지게 되었죠. 근데 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7년 동안 이 아달랴가 폭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 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반역을 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반역을 꾀해야 됩니다. 이 반역을 꾀해야 되는데 보통 마음 가지고는 할 수 없지요. 용기를 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요아스가 살아 숨쉴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성전에서 6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왕으로 왕의 수업을 제왕의 수업을 받게 됩니다. 여호사브앗이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야다와 함께하고요. 이 여호야다는 이제 용기를 내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이고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이 요아스를 잔뜩 잘 키워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아스에게 양육을 시키고 먹입니다. 그 사역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밑줄 그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언약대로라는 이야기죠. 아달랴는 성전에 6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에 왔으면은 아마 이 상황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6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고요. 그 6년 동안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작업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작업이 쿠데타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보면 아시겠지만 23장 1절에 제7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7년이라고 말할 때 보통 다른 왕조의 이야기를 할 때는 뭐라고 말하면 어떤 왕의 7년에, 어떤 왕의 7년, 6년에, 10년에라고 말을 하지만 23장 1절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냥 7년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달랴의 왕조를 인정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왕조를 이어가는 것은 이 요아스가 계속 왕조를 이어가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은 반역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아달랴의 최후는 어떻게 되냐면요. 끌어내려져요. 왕좌에서 끌어내려지는데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잡아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달랴를 끌어내려요. 백성들이 아달랴를 끌어내려서 이 아달랴를 죽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호야다는 자기와 그리고 백성과 왕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이루는 그 작업을 합니다. 오늘 쭉 넘어가서 23장 16절에 여호야다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게 되는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도 하지만 23장 16절은 전체를 다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기는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 두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지만 만약에 여기서 힘을 얻어서 왕권을 복권시키는 데 노력을 하면서 자기가 힘을 얻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호야다는요.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힘을 얻었고 군사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되었지만 16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야다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요아스가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꼬맹입니다. 애기입니다. 그러면 이 요아스를 어떻게 해코지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길처럼 자기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냐면 나는 제사장이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왕의 길은 왕조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요아스를 오히려 더 세우는 일을 합니다. 자기는 명확하게 알았어요. 자기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는요,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 여호야다의 일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호야다 힘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명예도 있고요, 권세도 있고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그 일만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만 감당하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권력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요아스에게 권력을 넘겨주면서 여전히 자기는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찬양하는 그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권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그 자리에 여전히 있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 시간 기도하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여호야다의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또는
여호사브앗의 그 일을 가고 싶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자로 서 있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여호야다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자로 서 있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힘을 주셔서 기도자로 서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자로 서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 힘을 얻었을 때에 나라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여호야다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을 드리자, 이 결단과 고백을 했던 여호야다의 믿음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가 힘을 잃었고 교회가 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또는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팽배한 아합의 집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으로 가는 길을 가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과 함께 믿음의 결심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한신의 가족들이 동참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회의 일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미래를,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